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드리면서 은혜 받읍시다. 명절 잘 보내셨죠?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많이 안 나오실 줄 알고 조금 말씀을 좀 깊이 있는 말씀으로 한 단계 더 깊이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1장과 2장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3장과 4장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이라면 3장과 4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 실존적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예수님은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로서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죄의 채무 증서를 다 지우시고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로 큐리어스,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려고 그러면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장은 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함께 교독하는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위의 것을 찾아라는 말씀이 3장과 4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4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위의 것을 찾는 삶,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찾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의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 위라는 것, 위의 것은 일단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주 공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위의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죽으면 가는 천국, 거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그러면서 그 표현이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은 우주 공간인 하늘, 스카이나 코스모스 이런 걸로 보면 곤란합니다.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공간이 없어요. 우주는 비어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흑암의 에너지와 그리고 흑암의 물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냐? 그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는 뭘 말하는 걸까? 위는 하늘을 의미하죠. 하늘은요, 일단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죠. 우주 공간에 아무리 봐도 흑암밖에 없잖아요. 위는 하늘이고 하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면 하늘은 어디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학생은 학교에서 만나죠. 가족은 가정에서 만나죠. 집에서 만나죠. 집에서. 그리고 성도는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까? 하늘에서 만나죠. 하늘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이 만나는 그 하늘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일상이라는 건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밥을 먹는 때도 만나고 차를 탈 때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숨을 쉴 때도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곳은 하나님 만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은 그 하늘인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에 그 하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깊이를 가리킵니다. 깊이. 이걸 잘 기억해요. 깊이. 일상의 깊이에서 만난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늘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부이자 신학자였던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톰 라이트가 마커스 보고와 함께 집필한 예수의 의미라는 책에 보면 306쪽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지 우리가 한때 땅으로 도망쳤던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문장을 고쳐서 인용하면 성서에서의 하늘은 우리가 사는 우주의 한 어떤 장소가 아니며 우리의 시간 속의 종착지, 말하자면 최후의 사태도 아니다. 하늘은 매일의 일상적인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설명이 이상하다고 들릴지 모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으며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자도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종교적 은유로 읽어야 합니다. 이게 그 장소가 아니고 종교적 은이다.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저희가 다리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그걸 다리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곳을 말하는 거죠. 마치 그 말씀처럼 여기 나오는 하늘도 하늘이라는 단어도 더 참되고 궁극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이가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위의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상의 깊이를 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신비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신비로 바라보는 자만이 이 깊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상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물에도 표면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일상의 표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깊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꽃씨가 있다고 칩시다. 꽃씨. 이 꽃씨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 아주 작고 딱딱한 사물에 불과합니다. 그 사물을 쪼개도 그 안에 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심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 아름다운 꽃은 꽃씨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깊이. 꽃씨 안에 꽃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숨어 있는 그 세계가 바로 꽃의 깊이의 세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그 보이지 않는 깊이. 그 깊이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보면 3절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다. 이 말씀은 해바라기 씨앗 안에 해바라기 꽃이 감춰진 모습과 같은 거예요. 코스모스 씨앗 안에 코스모스 씨앗이 감춰져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씨앗을 단순히 씨앗으로만 다루지 않고 그 안에 해바라기 꽃을 기다리며 상상하듯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우리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씨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깊이 안에 부활의 씨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 꽃이 안에 해바라기 꽃을 담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 안에 부활의 씨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의 겉모양을 보고 지나치는 사람과 그 씨앗 안에 감춰진 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담고 살아가는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일만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과 변화될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는 삶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어렴풋이 생각하면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죽는다는 말은 분명히 아무래도 거리가 멀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도 난 죽는구나. 그게 아니야. 다 죽더라도 나만 산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세포예요. 그죠? 세포는요. 매일매일 죽습니다. 우리의 기억도 매일매일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죽는 과정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음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우리는 죽는다. 다른 하나는 우리는 다시 산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몸이 다시 젊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씨앗에서 나온 꽃이 씨앗과는 다른 존재의 방식의 생명으로 표현되듯이 우리도 전혀 다른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꽃을 피우듯이 그 꽃으로 나타나듯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이것도 죽었지만 씨앗은 죽었잖아요. 씨앗은 죽었지만 꽃으로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이 새로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은요, 죽은 영이 아니고 산 영이 되었고, 이 산 영은 부활을 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원천이자 그래서 토대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에 대한 원천이자 토대이며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던 말을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얄팍한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해서 믿기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물론 사람이 다시 산다는 말인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산다는 성경의 표현은 지금의 삶으로 소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 부활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씨앗은 분명히 썩고 말기에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꽃이라는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거죠. 그 변화된 생명의 미래가 골로새가 말하는 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감춰져 있는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우리가 최소한 다음 한 가지 사실만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처음 꼽혀본 처음 꼽. 해바라기가 씨앗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씨앗이 아니네. 이것이 해바라기였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신앙인의 목표는요. 바로 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며 그분을 믿는 겁니다. 신앙인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즉 일상의 깊이, 이제 깊이를 이해하셨죠. 일상의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이가 생명 있는 깊이잖아요. 그 깊이, 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면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경험함으로 우리 또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깊이에 은폐되어 있는 생명을 세밀하게 찾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여기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일까? 아까 위의 것은 하늘이라고 그랬죠. 않는 거라 그랬죠. 땅의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인간의 육체와 연관된 것을 부인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육체와 연관된 걸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육은 좋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영지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과 영을 따로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육과 상관없는 거예요. 땅의 세속적인 원리, 예? 여러분 떨어지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원리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연 상태로 있으면 늘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최고를 따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갖고 힘센 걸 따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갖고 많은 걸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독점하려고 들고 아니 그것을 과도한 경쟁에 빠져서 더 많이 가지려고 들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거기만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또는 열등감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원리, 땅의 원리를 생각하지 말라. 땅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의 것, 보이지 않는 것, 감춰진 생명과는 땅의 원리를, 땅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춰진 원리, 위의 것은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탐구하다, 찾는다는 말은 탐구하다, 얻기 위해서 애쓴다, 열망한다 이런 뜻이세요. 찾는다는 단어 자체가 갖는 그 원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떠난 자식을 위해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을 드리던 어머니의 심정.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아들이 온전하게 해달라고, 통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듯이 그 갈망이죠. 갈망. 그 갈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배울까? 여러분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악무하나이다. 이 심정으로 여러분 이 심정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 보이는 일상의 깊이, 감춰진 비밀을 생각하고 찾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사는 숨 쉬는 순간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 폐가 상하여서 그 숨쉬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주여 내가 주님을 악무합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이 숨쉬는 것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호흡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이고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 떡을 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 이 주님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거라고요. 배가 고파서 빵이 없을 때 주여 빵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빵을 주면 하나님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빵 주면 이제 하나님 안 찾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게 땅의 원리예요. 땅의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찾는 것이죠. 4절에서 이것을 찾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아까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춰진 게 언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해바라기 꽃이 활짝 핀다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람의 인격은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는가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사람의 행동도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고 말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위의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높은 이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깊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갖는 궁극적인 마음이 뭐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요, 절대 긍정의 마음입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 그것은 생명의 마음을 드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마음. 살리는 마음입니다. 생명은 산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생명을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절대 긍정의 마음, 이 높은 것, 위의 것의 깊이, 일상의 깊이는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배가 고파서 지금 빵이 없어요. 그러면 빵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면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이게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응? 일상에서. 여러분, 이건 생명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일을 당하더라도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곧 생각이 되고 생각이 곧 마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나오는데 입으로 늘 부정적인 생각을 틱틱대고 있으면 하던 일도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건 죽이는 거거든요. 누굴 먼저 죽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표정을 줘야 합니다. 스스로 비교하지 마셔야 합니다. 부드럽고 적극적인 말, 적극적인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비하하거나 교만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일이 살린 일인가? 이 일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상의 깊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 예수님이 보여줬던 생명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생명의 살리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땅의 것, 땅의 세속적인 원리,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거나 독점하려고 들거나 약육강식하지 말고 일상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상의 깊이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한 주간에는 위의 것을 찾는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위의 것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위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는 기도합니다. 주여!